우리가 상황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죠. 근데 어떻게 그 상황과 환경을 싸워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포커스를 예배에다가 맞추면 우리 예배만 와서 드리면 돼 이럴까 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내 백성이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자, 성경 속에는 흐르는 맥이 있어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결론은 오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출애굽기에 흐르고 있는 숨어있는 은혜의 맥이 있는데 그것도 예배입니다. 많은 사건이 있는데 왜 이런 사건을 주셨고 출애굽시켰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고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결과가 있었고 결과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이게 싸움이 없으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데 은혜 받았다고 표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라. 이것이 예배 드리는 이야기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원하셨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축복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만나라 그럽니다. 바로를 만나라고 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도록 하라라고 했을 때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이적을 통해 가지고 그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바로가 거절하면서 오히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하게 학대를 해버립니다. 말을 안 했을 때는 내 백성 내가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는 그냥 보통 노예 생활이었는데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더 학대를 해버린 겁니다. 그 신음소리가 고생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셨고 보셨다고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강한 손이 나와요. 강한 손으로 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오늘 제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리는 이야기는 내 삶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 다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생활 속에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난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 뿐이야. 기적을 행해서 치료받아서 축복받아서 이것은 예배 드린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누구 얘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앞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언약,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인데 예배를 드렸어. 치료받을 수 없는 환경에 치료를 받아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싸워서 예배를 드렸어. 할렐루야. 이런 예배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을 때 뭐가 있었는 줄 아죠? 홍해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에게도 홍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표현한 큰 홍해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 작은 홍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가다가 마라에 쓴물이 나와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도 어떤 얘기는 큰 마라가 있고 어떤 얘기는 작은 마라가 있다고 봐요. 쉽게 이 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어렵게 푼 사람도 있어요. 풀면서 뭘 했을까요? 예배, 마라가 있었는데 하나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근데 이 환경과 여건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예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구름기둥과 작은 구름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직장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얼어 죽든지 추워 죽든지 그래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사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손길로 저런 손길로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무너지든지 저렇게 무너지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무너지면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때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서 그 환경과 여건을 이겨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크고 작은 우리 예배 이야기가 1년, 2년 계속 쌓이면은 여러분 교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 얘기해요? 예배 이야기,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얘기는 너무 잘하는데요. 예배 얘기는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려요. 그냥 다. 그런데 싸우고 오는 환경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싸우고 있는 이런 환경들을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면 이것을 작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리액션을 크게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늘 이런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더 큰 손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강한 손이 나와요. 이게 예배라고 나는 봐요. 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도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말렉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사업하거나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 하다가 보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욕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거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게 아말렉과 전쟁이거든요. 자, 전쟁을 하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못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배 이야기가 돼요.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오늘 예배 못 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을 이기고 오늘 내가 하나님 꾹 참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보면 내려오면서 그래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될 겁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바쁜 일로, 어떤 이는 어디 모임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 왔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세요? 그러면서 내 생활 속에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의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서 내 생활 속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껴가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 속에서 느끼고 생활 속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배 이야기를 하겠다는 설교를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이야기 제목을 붙여놓고 성경 보는데 어떻게 예배할 방법이 안 난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계속. 이번 주는 장례도 있었고 바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까지 제가 항상 보통 월요일 화요일은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까지 내가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얘기가 오히려 잘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상황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럴 때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가 어려움의 소리가 들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상황이 생기면 누구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소리를 잘 안 듣고 누구요? 내 기근 소리, 어려운 소리, 아픈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예배 자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무슨 집? 자, 내 말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짓는 이야기가 예배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는 누구요? 이 사람이 예배예요, 예배자.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것이 예배 삶이에요.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행하면서 예배의 삶을 계속 표현하고 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싸우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삶은 죽은 사람이 드린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고 온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올라옴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삶에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들여놓고 보세요. 정말로 도와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런 것 아니에요. 그들이 다 형통한 줄 아세요? 아니요. 자, 우리는 이거 해라 그러면 그냥 잘 될 줄 알죠?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출애굽을 하면 가나안 그냥 공짜로 갈 줄 아는데 아니요. 홍해가 있었어요. 마라가 있었어요. 아말렉이 있었어요. 이럴 때 누구의 소리를 듣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아, 예배 드리면 이러구나라는 거.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절기라는 것은요. 이 절기는 아주 중요한 맥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자기 시간표를 살았어요. 절기 때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관점이 이런 관점에서 이런 관점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들은 어려운 일, 학대받는 일, 노예 생활한 게 힘든 일만 보고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쳐다본 거예요. 근데 어려운 생활 가운데, 힘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드리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하죠. 내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절기 예배를 지키겠다. 그래서 보내라 했더니 거절하지요.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띄워주세요. 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 네, 자, 시작.
19절. 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안 보내죠. 이게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가서 예배 드리라고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쉽게 오지 못 나와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믿음의 손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예배의 삶이 열려요. 우리가 그냥 나와 그냥 교회 믿어 예배 믿어 그러면 잘 안 돼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데 노예가 근성이 돼서 딱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뿌리가 딱 내려버렸어. 나무가. 근데 이것을 뽑아갖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예, 뽑아서 가나안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안 뽑혀. 바로가 그렇게 붙잡고 있어. 내 돈이 붙잡고 있어. 내 일이 붙잡고 있어. 내 생활이 붙잡고 있어. 내 사고방식이 붙잡고 있어. 그래서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은 것처럼 우리의 사고방식을 뽑아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배 생활이 돼요.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요? 예배 드린 이야기가 우리 인생 이야기가 되면서 하나님의 형통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줘서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줬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준 것이 있는데 성막을 줬어요. 계명과 뭘 줘요?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430장 노예 생활을 한 사람, 출애굽을 한 사람 1세대인데 1세대에게는 뭘 줬어요? 10계명을 줬어요. 성막을 줬다고요. 그들에게 10계명에 나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운데 끼어 넣어버린 것이 우상이에요. 다시요.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중간에 끼어 넣어버려요. 그러면 끼어 넣은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버려요. 이것보다 우상이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는데 일이 바빠요. 그러면 일을 거기다 끼워 넣으면 일이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돼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런 삶이 우리가 해야. 이것을 1세대에는 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자,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모세가 다시 설교를 해요. 이게 신명기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그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봤어요. 형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활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16절. 자, 시작. 자, 여기서 쭉 보면 이제 형상이 나오는데,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돼서 형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형상이 만들어져요. 언제 만들어져요? 16절 보세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그래요. 자, 스스로 경건이 무너지고 스스로 부패하면 내가 만든 것이 뭐예요? 형상,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요. 이게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만들어면 이거 형상이에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에는 말씀이 들어왔는데 형상이 왔어요. 이게 형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는 형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지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어느 우리의 예배의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스스로 경건이 무너지면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라야만 형상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 형편대로 해버리면 형상이 만들어져요. 자, 신약성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예배를 가르치는데 예배를 가르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예배를 가르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을 가르쳤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배를 가르쳤어요. 자,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을 가르쳤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뭘 가르쳐요? 예배를 가르쳐서 왜 가르쳤을까요?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연약함,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목마름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너희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뭡니까? 라고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목마름의 문제가 뭐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힘들지만 목말라 풀고 싶으면 안 풀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풀립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니지 말고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예배 이야기가 인생 이야기가 되는데 인생 얘기는 늘 여러분 생활 동안에 좋은 일을 주세요. 결과를 주세요.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이거 예배 삶이에요. 예배 이야기는 거죠. 예배 삶이 끊어지면 목마름이 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는 예수를 잘 믿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자녀 세대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가정에는 예배 세대가 끊어버려 버려요. 오래전에 영국을 갔는데요.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영국이 선교사도 파송 많이 하고 대단한 98%가 예수 믿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0.2%예요. 다 사람들 보면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선교사였고 교회 누구였고 이렇게 봉사 잘했고 근데 자기는 안 믿어요. 예배 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국이 예배를 잘 드렸을 때는요 전성기였어요. 미국이 예배를 잘 때는 전성기였어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서 어둠이 오니까는 이유 없이 힘이 없어져요. 야금야금 힘없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영국에 20년 전에 갔을 때요, 영국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그랬어요. 힘이 없어요. 미국에 추월당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보시면 예수 믿는 나라가 그래도 잘 삽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저는 오늘 강한 손 얘기를 좀 하려고. 강한 손,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강한 손 얘기를 도대체 강한 손을 누구에게도 비교할까 하다가 성경에서 찾았어요. 누구를 찾았냐면 다니엘을 보게 됐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났습니다. 예배 드리는 삶요,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은 어떤 손일까 하다가 다니엘을 보는데 다니엘 속에 자 다니엘도 포로 생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이게 20살 미만에 17세에 포로로 갔어요. 근데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지 뽑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돼서요.
교육을 받는데 각 나라에서 내노라는 뛰어난 인재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근데 거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왕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도록 해요. 근데 다니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뜻을 정하죠. 왕의 진미는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론 사이를 끼얹는 거라고 해서 그가 거절을 해요. 뜻을 정하고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그 거절한 이유는 왕의 진미를 먹고 그가 하면은 출세길이에요. 근데 왕의 진미를 그가 거절하면 불안하죠. 근데 그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이 따라해 보세요. 예배. 그러니까 나 출세를 포기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푸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푸셨습니다. 그런 예배의 삶에 통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서 예배 드리면 뭐예요? 죽는 줄 알고도 나는 예배를 드려요. 손해본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싸워서 그가 예배를 드립니다. 드릴 때 어때고요? 하나님 이 환경 싸우고 나 예배 드려요.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내 생활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책임져 주신 분 믿습니다. 그게 예배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여러 소녀들과 같이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도 보세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거든요. 출세할 때 어디 진급을 하거나 취업을 된다 그러면 한 2배 정도 실력이 뛰어나면 끼어 넣어버려요. 빽 있는 사람. 또 뭐요? 왕족 후손들, 법관 후손들 거기다 끼어 넣어버려요. 지금은 그러지만 옛날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력이 차이가 나지 않냐면 끼어 넣어버리면 출세 못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왕의 진미도 거절하고 예배를 드렸던 다니엘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0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10배. 그 나라의 술객들 여러 가지 네 나라는 인재들하고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요. 10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배, 2배 차이가 나면 끼어 넣어버려요. 근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는 끼어 넣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풀어줘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차이가 나요. 애굽이 아무리 실력 있는 자가 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는요, 게임이 안 된 거예요. 바벨론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왕족의 후손들, 누구 후손들이 옆에 끼어 넣으려고 그래도요, 다니엘이 총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에게 사업하고 직장 생활 하는데 예배자 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경쟁자들이 실력 있고 내노란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오면 10배 이상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스려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런 가정이 일어날지어다. 이런 사업장이 일어날지어다. 직장생활에서 비교가 되지 않도록 이런 사람이 일어날지어다. 장사도 하고 사업하고 여러분 약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뜻을 정하고 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이 예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0배 강한 바빌론의 강한 사람들 왕족 후손들을 보듬도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싸운 얘기인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 모세가 있었던 그 예굽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다니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면 그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도 경쟁자 많아요. 지금은 경쟁시대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력하고 실력도 나른 놈이 있어요.
강남에 1등한 사람이, 아니, 강북에 1등한 학생이 강남 가면요, 중간도 못 온대요. 한국에 내노라는 사람이 하버드 가면 꼴등 온대요. 무한경제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으십시오. 아멘.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매주마다 설교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설교가 나왔어요. 교회 와서 교회 얘기보다는 예배 이야기를, 장사하면서 예배 얘기를, 사업하면서 하나님 예배 얘기를 하십시오. 아멘.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멘. 예배 이야기요. 하나님은 못 나올 줄 알았는데요, 내가 이거 여기 나오려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다 양보고 손해보고 땀 흘리면서 여기 오늘 싸우고 나왔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 이야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사람 관계도, 일 관계도, 어려운 관계도 다 여러분 힘들어요. 힘 안 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싸우고 예배자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을 준가 보세요. 수고에는 상이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총리라는 상을 줬어요. 그림으로 보지 마시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나 우리 성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잘 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강한 힘을, 10배나 강한 힘을 준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뜻을 정해줘 예배 드리는데 그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고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했어요. 그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연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그냥 10배 강한 힘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데 늘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기도에 나오려고, 봉사하려고, 헌금하려고, 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삶을 자기 생활 속에서 싸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이런 이야기요. 교회가 그냥 지어져요? 여러분의 집이 그냥 지어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는 집, 비가 와도 창소가 나도 어려움이 와도 불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집이 그냥 지어지냐고요. 예배 이야기로 지십시오. 아멘. 나도 잘 되지만 내 자녀들이 더 잘 되도록. 아멘. 그게 교회 이야기가 돼야 돼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싸운 그 이야기가 예배 이야기였어요. 다니엘이 타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타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배 강한 힘은 안 와요. 타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타협하고 적당히 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나오는 강한 힘이 없어요. 이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온전한 예배, 구별된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1인자가 되십시오. 늘 특별하게 드리려고 하면 쇼 부리면 안 돼요. 한국교회나 예배가 쇼가 되는 데는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수정교회가요, 쇼였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쇼가 뭔 줄 아세요?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 흥분시키고 감동 주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사람들을 모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예배하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만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양이 없고 수가 좋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아멘. 위로받으시고 힘내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한 손, 그게 우리 안에 감동을 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자, 출애굽기 4장 2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든 기록을 바로 어찌어서 아니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알아보게 하면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만난 흔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터에 가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힘 사업하면서 그 손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10배나 강한 힘이 이렇게 나온다고 나는 봐요. 이적을 행하는, 모세 손에 이적을 행하는 힘,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 앞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다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 일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높인 거예요. 하나님 내 생활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언제 낯선지 모르게 나섰어요. 내 마음의 억울함과 우울증에서는 언제 낯선지 모르게 나섰어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자, 크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누구예요? 자녀들도 되고 그 교회 하나님을 보여주면 교회 나올 것이고 내 친구들 이웃도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이 주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6장 1절을 출애굽기 6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를 나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강한 손으로 다니엘로 말한다면 10배 강한 힘으로 한 게 비교가 안 돼요. 강한 손으로 해야만 그가 무릎을 꿇어요. 강한 손으로 친 후에 빨리 데리고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면 거래처가 나랑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와버린다는 거. 이게 우리로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두고 행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나는 시작은 쩔쩔매는데 나중에 내 안에 늘 결과가 좋으니까 주변에서 나랑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요. 나랑 같이 사업하고 싶어요. 나랑 거래하고 싶어요. 막 오는 거예요. 억지로 돈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지 마시고 힘들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런 기름 부음이 오늘 교회 안에 임할지어다.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잘 될 수 있다. 아멘. 잘 되는 사람 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잘 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러죠. 예배요. 너를 치료하는 이유, 너를 축복하는 이유, 너 전쟁에서 오고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는 이유가 뭐요? 그러면 예배.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정말로 잘 드려야 돼요. 그냥 와서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정성 들게, 이게 예배의 승리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허락된 일을 가운데, 자, 저를 보세요. 꼭 이 말씀 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서 시작한 일이에요. 축복을 했어요. 응답받고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뭔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응답 받았기 때문에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잘 돼야 되고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좀 되다가 딱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된 일도 우리는 늘 잘 된다고 형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통해서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려고 그래요. 가르쳐요. 힘들게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힘들게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다 모아가지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불황이 와버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응답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시작해도 어려움도 와요.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지.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긴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너무 잘하면은요, 예배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고 너무 잘 되면은요, 교회 안 와요.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와요. 내가 사업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시작했는데,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럴 때 누구의 소리를요? 하나님 소리 듣고, 하나님, 내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도와주세요. 거의 회복되면 누구요? 하나님 앞에 예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된 일을 하더라도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려고 해요.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다. 사업하는 사람들, 학교 생활하는 사람들 어렵게 해가지고 직장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단하고 왔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한 단계 높이시고 또 다른 영감을 주시고 또 다른 창의력을 주시고 또 다른 내 생활의 수준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요.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띄워주세요.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가난 속에서, 찌들은 속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인간같이, 사람같이 못 살았거든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은 출애굽을 나온 자체가 너무 흥분이었어요. 너무 흥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나를 것 같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따라갔더니 얼마 안 가서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흐르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절망이 온 거예요. 좀 있어 보니까 뒤에서 또 예굽의 군사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또. 앞으로는 갈 수는 없고 뒤에는 쫓아오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반응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한 거 보는데 순간 홍해가 육지처럼 길이 났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함이 있어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 가지 재력 있는 사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푸십시오. 이것은 내가 풀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식을 줘서 또 사람을 붙여서 이 일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이거 예배요. 그래서 어떤 얘기는 홍해가 작은 홍해, 큰 홍해, 큰 구름, 작은 구름, 큰 아말렉, 작은 아말렉. 할렐루야. 우리 생활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환경과 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고 교회 이야기가 되고 예배 이야기가 되면 인생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삶을 다시 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려고 환경과 상황과 내 자신과 여건과 때로는 물질과 싸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 예배의 삶이 우리 안에 복이 되기 원하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생활 속에 피곤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풀어주옵소서.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열심히 사는 우리 성도들이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름 부어 회복이 있을지어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생활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싸워서 예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더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 주의 인도를 받는 희망 이야기 10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거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오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큽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맞서 싸우십시오. 싸우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싸우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피말리는 싸움으로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논리적 언어가 아니라 경험적 언어입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경험 행함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영역이 있는 교회, 내가 성장할 적합한 토양이 많은 교회, 이런 면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표현하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자리입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도 내가 준비할 영역인 것입니다. 존귀하게 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데 있는 자리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긴장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존귀한 자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워야만 하나 얻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따른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에게 붙은 모든 것을 떼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를 걸을 때도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희망의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며 모든 환경을 싸워 이겨내는 자가 희망의 사람입니다. 이 희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민족에 대한 얘기, 가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풍요로움으로 인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에도 있었고 그 시대에 살던 나오미의 가정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을 비켜 양식이 있는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는 그곳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남편과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두 아들들을 다 잃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위에서 정보 같은 소리,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올 때 모압 여인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그 자리를 떠났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고백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룻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 베들레헴에 왔지만 이방인이 살기에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룻의 이삭 죽기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고
나아가고 계신다는 희망을 나오미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의 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표현을 하고 사십시오. 나오미는 물질을 따라갔지만 룻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거처를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좋은 교회, 좋은 환경, 좋은 기회,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싸웠고 믿음으로 이삭을 줍고 믿음으로 행동하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을 살면서 시키는 일만 하다가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 불꽃 가운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봄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묻고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키는 일만 할 때는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니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것은 내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기 전에 싸우면 실패하지만 신발부터 벗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은 후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에게 가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생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삶으로 표현하되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 생활로 표현되게 하십시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키워서 쓰십니다. 내게 연약함이 와서 복음을 표현 못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낼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주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이적을 행하신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게 된 모세는 희망이 생깁니다. 애굽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큰 모세는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떠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갑니다. 손에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희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능력과 권세로 다 행하라. 이것은 말씀으로 살아야 할 꿈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울컥함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으로, 어떤 이에게는 병고침으로, 어떤 이에게는 결박을 풀면서 이런 것들이 내 손에 다 준 이적입니다. 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어서 많이 적었는데 그냥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도 길었지만. 근데 10번째 오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시리즈를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제게는 그게 힘이 됐었어요. 제 앞에 놓여진 큰 산들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계속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이 5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 주간 내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은 전쟁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긴게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듣고 도전을 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묻고 내가 따르지만 말씀을 묻고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 어느 것도 얻어진다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내가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야지만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스룹바벨 앞에 놓인 그 큰 산이 지금 제 앞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고, 하나는 스룹바벨 앞에 놓인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래서 그 없어졌다는 그 말씀이 제게 더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뤄 가실 것을 믿고 내게 행해 주신 그 이적이 있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해 주신 그 이적, 그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해 주셨듯이 싸우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라고, 믿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마음이 되게 편안한 그런 한 주간이 되었고, 그런 그 높은 산이 있지만 아직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 가실 줄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순적하게 하나님의 일로 바꿔서 하실 것을 나는 믿고 그렇게 말씀으로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